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간신히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쳤지만 결국에 실패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들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벌벌 떨고 도망치지만 그 자리는 우상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이 그 우상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역설을 맡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승리를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절대적인 신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어떤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4절은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같은 사람의 두 이름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욕심껏 살아온 한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버러지와 같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에 견주어 그가 힘써 노력한 것에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고 미미해서 버러지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상당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상징으로서의 이름이고 하나님과 그가 택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인류에게 가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복받는 신자일 뿐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독특한 지위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혈육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는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때는 야곱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자신의 힘으로 힘껏 살았을 때 주어진 이름이에요. 자, 그러나 사실 이 이름이 주어지는 중간에 벌어진 사건 중 이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자, 베델 사건은 눈먼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서 가로채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축복의 사건과 자신이 자신의 운명에서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주시고 깨우친 것은 2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헤매는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방황했고 잊고 싶은 실패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왕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처음부터 그 베델에서 축복을 주실 때 이름을 주시지,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아니 그러지 말고 외아들로 태어나서 전부 장자의 복을 먹게 하시지, 아니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버러지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상의 약속, 야곱에게서 보는 야곱의 결국은 야곱이 깨우치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짐으로써 마지막에 얻어진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끌고 온 자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끌고 온 자리가 아니에요. 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들어옵니다. 야곱의 노력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며, 자, 이 끝은 시작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 역사는 일어난 일들의 나열에 불과하죠. 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보는 것은 인격이 이해할 문제이지 역사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해설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인류가 여기까지 써내려 왔습니다. 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서 정당한 내용을 누가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의 도전이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인류는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자, 이 역사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순서를 담아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며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여전히 아담의 실패 속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를 가져도 자식은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런 부조리함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존재와 인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으로 인생이 출발한 것이죠. 둘째로, 막내로 태어나는 것은 억울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약속하죠. 그리고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이기면 두려움이 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결국 도망치지 않습니까? 더 가지면 나을 줄 알았는데 가지면 짐이 더 많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선용하는 예는 없고 오로지 그 기회를 언제나 이기적으로 쓸 줄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도덕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역사적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선언이 빛이 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칙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물도 아니며 예수님이 인격이셔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건 인격적인 것이에요. 자, 인격자가 만드는 창조물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4절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는지도 잘 설명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한탄스러운 외침이 있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세상에 있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임을 알리시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